이사야 11장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1장 볼까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참 이상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구절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잘 지나가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받아들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도 안 이상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 하나에 붙잡혀 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 이번 주 내내. 그러다가 몸이 체력이 딸려 가지고 휴가 중에 잠만 자고 그냥 있다가 금요일쯤부터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 날은 그냥 기둥 아웃라인만 좀 잡고 이제 어제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판에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오전에 이거 좀 설명하다가 10분 더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오해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말씀과 그 위에 이제 이리가 어린 양 이 말씀과 함께 합해서 무슨 뜻인가는 다음 주에 좀 보고자 해요.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어떤 뜻이 있는가는 다음 주에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뒤에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말씀으로 좀 보고자 해요. 자,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게 좀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나만 그렇더라고 보니까. 자, 생각을 해봐요. 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물로 덮을 수 있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렇지. 전 세계 비가 다 온다 쳐. 비가 아무리 때려도 물이 바다와 섞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습니까? 섞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물리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물리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별 이상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더니 너무나 이상한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째요, 물이 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첫째는. 두 번째, 바다가 뭔지 알아야지 이 말씀이 풀리죠. 성경 말씀에 하고 있는 물이 무엇인가, 두 번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알아봤더니 제가 늘 깨닫는 게요, 이런 이상한 성경 구절 문구를 찾다 보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열립니다. 놀랍게도 비밀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60%가 이때까지 닫혀 있었어요. 40%만 거의 알아요. 예수님 초림과 그리고 지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과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이 정도까지 밖에 모른단 말이야. 구약에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목사님들 말씀 잘 하십니까? 잘 안 하십니까?
그 과거의 그림자다 땡. 그렇잖아요. 성전 이야기 나오면은 성전이 뭐 이야기합니까? 영문 밖에 제사 지낸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대신 어린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영문 밖에 죄를 태운 이야기,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뭐 나옵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게 땡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저기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 예? 속옷과 바깥옷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 때 관유가 있고, 그리고 그 관유를 전 성전에 바르는 이야기. 구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 많아요. 저도 어릴 때 그거 보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성경 던져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구약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약을 그냥 열심히 백독을 하는 분들이 다 읽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샥 지나가는 거죠, 모르는데. 근데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하나님의 밝히심이에요, 사실은.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 뭐 나오는지 압니까? 지금 말씀 안 듣는데 나중에는요, 우리 그룹 이야기네, 그룹. 그룹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맛배기는 배워드렸어, 그룹 이야기. 성경을 알고 보면 구약에 들어가 보면요, 그룹 이야기 천지입니다. 뭐 이야기 천지라고요? 그룹 이야기 천지예요. 지금 모세의 광야 성지도 그룹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지도 그룹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 있죠? 에스겔 성지도 뭐 이야기 계속 나온다? 그룹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룹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말 못 전한 거예요. 놀랍게도 천일왕국의 이야기는 그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주문이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다 해버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요, 쉽게, 맛있게. 그렇게 먹여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더 여러분께 좀 뭐라 그러죠? 지식도 쌓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 지금 여러분 처음에 성경 제 말씀 메시지 들었으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금 전에 성경 전했던 말씀 안 들었던 분들은 들어보면 저 목사 지금 뭐 하나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혀 듣지 못했던 말들이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말만 할 겁니다. 딴 말하면 누구 말이요? 인간 말이에요, 인간 말. 이 단에 서서는요, 절대 인간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목사가 내가 어떠니 저떠니 그거 무슨 소용이요. 제가 솔직히 한 번씩 제 이야기 할 때는 뭐 때문에 합니까? 제가 잘했던 이야기 많이 합니까? 제가 바보 같았던 이야기 많이 합니까?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왜 쓸데없이 사람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금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할 때 첫째 무엇이 문제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물이 뭔가? 여기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지만은 하늘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뒤에 나와요. 사실은 하늘을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는 우리 1천층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2천층 하늘과
삼천층 하늘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천지 창조는 땅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지란 이 하늘이란 말이 놀랍게도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 합니다. 하늘이 뭐라 그런다고? 샤마임. 그리고 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임이라고 합니다. 물은 뭐라고요? 마임. 근데 이 아임이라고 히브리어로 붙으면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할 때도요,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단수다, 복수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본인이 말씀하실 때 복수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들이 위가 다르되 실상은 어떻다? 하나다. 위치가 좀 달라.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 물도요, 위치가 다르되 실상은 하나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도 그 복수를 쓰고 있죠. 하늘이 하나다, 세 가지다. 바로 답을 말했네. 왜 그 답이 나오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3천층 하늘에 갔다. 그러면 1천층이 어디예요? 이 땅 위에 있는 대기예요, 대기. 이게 1천층 하늘이고, 대기 위에 공중을 2천층 하늘입니다. 그리고 공중 위에 아버지 보좌, 곧 천국을 뭐라 한다? 3천층 하늘이랍니다. 그럼 하늘이 몇 개? 3개. 그리고 여기에 물도요,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물도 복수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땅 아래에 물이 있게 하시고 위에 뭐 있게 하셨습니까? 물 위에도, 땅 위에도 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밑에 볼까요? 6절부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물을 창조하셨고 새로운 1천층 하늘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1천층 하늘이 또 뭐예요? 물과 물 사이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걸 요즘 우리는 대기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 대기 위에 무엇이 있었다?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 그래서요, 이렇게 물층이 덮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자외선이 내려옵니까? 못 내려옵니까?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장수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뭡니까? 추정입니다. 예수님이 천년국 됐을 때 위에 물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오래 삽니까? 사람 금방 죽습니까? 오래 삽니다. 도로 노황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다 뭐예요? 인간 생각입니다. 인간 생각.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회복되므로 위에 물층 없어도 오래 삽니다. 사람이 무엇같이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이 나무같이 오래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지금 물층 이야기 가지고 무조건 자외선을 막아가지고 사람이 오래 산다. 인간 생각입니다.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일까요? 물은 하늘의 밑에 기초예요. 물이 뭐라고요? 물은 하늘의 기초입니다. 천국의 하늘을 샤마임이라는 이 샤자가 불이라는 뜻이에요. 사는 무슨 뜻이다? 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땅에 무엇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신을 어디 위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예, 수면 위에. 땅 위에 기초가 무엇이었어요?
물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물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 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지구를 덮고 있던 위에 덮고 있던 아래가 뭐야? 공중에 대기층을 덮고 있던 이 수층은요 어디에 기초가 됩니까? 공중에 기초가 됩니다. 공중 하늘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럼 지금 노아 홍수 때 이 수층이 깨지죠? 공중의 물들이 다 땅에 쏟아집니다. 이 쏟아지면 공중의 기초가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놀랍게도 공중의 기초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 보좌를 가요. 아버지 보좌 가면 기초가 무엇이에요? 예, 아버지 보좌는 물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 보좌는 어디 위에 있다? 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은요,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빠지잖아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모든 만물의 기초는 어디 위에 서 있다? 물 위에 서 있다요. 놀랍죠? 아버지의 보좌의 기초도 물이요. 공중의 기초도 물이요. 그리고 이 땅의 기초도 물이요. 놀랍게도 우리 물 더 알아야 되겠네.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아니죠. 오늘 좀 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보고자 하고요. 오늘 그 물에 대해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길어가지고요. 좀 더 궁금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너무 길었어, 그래. 너무 길었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엇이 기품 위에 있어요? 흑암이요. 이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세크라 합니다. 뜻은요, 빛과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호세크란 이 흑암은요, 흑암은 빛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다. 빛과 고개를 돌리고 있다. 완전히. 빛을 향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 상태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빛이 땅에 내려오심이라고 해요. 어둠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어둠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고개를 돌리고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믿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귀도요,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흑암이에요. 갇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다? 갇혀 있습니다. 지금 흑암이 갇혀 있죠? 흑암이 갇혀 있으면서요. 흑암이 갇혀 있으면서 근데 이 깊음 위에 있고 있어요. 어디 위에 있다? 깊음 위에. 이제 왜 흑암이 갇혀 있다고 얘기한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흑암이 제가 갇혀 있다겠죠? 흑암이 갇혀 있는 성경 내 말씀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물이 뭐를 덮어요? 바다를 덮어요. 물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어렵죠? 저 좀 쉽게 해드릴게요. 이 깊음은요, 히브리어로 태음이라 합니다. 뜻은요, 10년 깊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답이 나왔네. 이 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의 바다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물 위에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 본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 그런데 마귀도요, 자기 바다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위에 지가 딱 앉아있어.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요 10년을 베풀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마귀의 10년입니다. 마귀의 바다야.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앉아있는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다는.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바다 이야기는 사실요, 옛날 우리 이상한 바다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마귀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네. 물이 바다를 덮으면 무엇이에요? 마귀를 가둔다 뜻이에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바다를 덮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노아 홍수의 그 깊은 비밀을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는 어떤 사건이었다? 물이 바다를 덮는 사건이었어요. 좀 그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좀 말씀이 희한해지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어디 위에 있어요? 수면에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은요, 어디 위에 기초에 계신다? 물 위에 기초에 계신다. 마귀도 지금 물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에 가고 계시죠? 마귀는 어둠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물과 하나님의 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너희 뱃속에 무엇이 된다? 샘물이 되어 어떻게 된다? 솟아나리라. 어떻게 된다? 솟아나리라. 자, 마귀의 물은 어떻게 돼요? 10년은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찬양했죠? 생명줄 던자죠. 예? 깊음에 빠져든다. 놀랍게도 마귀의 10년은 수렁이에요. 빠지면 계속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옛날 아니고, 저승 이야기 할 때 맨날 그 TV 보면 뭐 나옵니까? 검은 가 쓰고 사람 태우고 어디 갑니까? 에이, 무슨 강 건너 가잖아요. 강 건너가.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강 건너 가다가 나중에 끝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폭포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강 건너 가다가 폭포수가 쫙 떨어집니다. 끝없이 떨어집니다. 그 지옥 경험한 사람들이요, 바다 깊이 끝없이 빠지는 경험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이게 뭐다? 10년. 마귀의 바다입니다. 이 마귀의 바다 빠지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다시는 못 올라옵니까? 마귀의 바다 물은요, 빠지면 계속 빠지고 다시는 못 올라옵니다. 수렁에, 진흙에 빠진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물은 빠집니까? 올라옵니까? 솟아오릅니다. 솟아올라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요. 그래서요, 그것을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 말씀하셨지만, 자, 에덴 동산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내 강의 근원이잖아요. 무엇입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 솟아오르는 물이에요. 그때 위에 지금 물층이 꽉 차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안개만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번영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을 인하여 다 풍요롭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 발원하는 물이 있잖아요. 발원하는 샘물이 터져가지고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물이 차고 넘쳐서 이 땅이 풍요롭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은요, 솟아오릅니다. 첫째요, 솟아오르고 또 무엇이 옵니까? 풍요가 옵니다. 풍요와 번영과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물의 특징이고요, 마귀의 물은 깊이 빠져서 다시는 못 나옵니다. 흑암이고요. 완전히 다른 물이죠. 지금 성경은요, 물을 통해서 마귀와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의 바다 위에 있고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 있어요? 수면 위에 있어요. 놀랍게도 두 개를 딱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물을 가지고 정확히 비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물은요, 솟아오르기만 합니까? 흘러갑니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살리고요, 흘러가면 또 누굴 살립니까? 이웃을 살립니다. 첫째는 나를 살리고, 그래서 샘이 솟아오르는 건 나를 살린 이야기예요. 한 명 개인을 살린 이야기고, 그 샘이 나중에 시내가 되는 거 있죠? 생물도 시내가 되죠?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인류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마귀의 물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놀랍게 창세기 1장 2절로 가지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마귀에서 딱 분별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창조신 빛이 있으라 하시며요. 빛이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기 전에 물로 먼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해가셨죠? 알고 봤더니 굉장히 깊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 깊은 태음은요, 무적행이라고도 합니다. 뭐요? 무적행이요. 자, 그리고 이제 볼까요? 이제 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다에 대해서 좀 볼까요? 자,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좀 덜 봤는데 물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제가 좀 빨리 나가려고 하다가 창세기 1장 다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물들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건강도 회복되고요, 그리고 문제도 다 회복돼요.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은 살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물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사람만 살립니까? 모든 생물을 살립니까? 모든 생물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다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물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이걸 딱 기억합시다. 물은 어떤 거다? 생명을 주는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평화를 주는 근원이다. 물 그렇게 이해합시다. 물은 또 다르게, 물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다음 주 또 할 거야. 물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질질 끌 거예요. 그만큼 물이 어렵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가겠습니다. 괜히 질질 끈다 그랬네. 깊게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2달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말씀 봤더니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 이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입니까? 10년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이 바다가 하나도 안 풀려요. 창세기 1장 2절을 알아 이 바다가 해석이 되는 거야. 이 바다는 우리가 아는 바다입니까? 10년입니까? 예, 마귀의 보좌에서 나왔다는 뜻이야.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왔다?
마귀의 보좌로부터 올라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권세 받은 것들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푸틴인가 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권세 받은 자들이 하나님 따릅니까? 대적자들입니까? 대적자들이죠. 미국 대통령도 지금 아주 뭐 동성애 찬성자잖아요. 온 세상에 권력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대부분 하는 거 대적한 자들이다. 그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 안 해. 정치학에서 안 합니다. 왜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빙자합시다. 여호와께 나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우리 이제 누구에게 관심을 집중하자. 예, 예수께 관심 집중합시다. 어차피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점점 세상 권력은 타락합니다. 세상 권력은 점점 타락하고 마지막에 누구를 죽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죽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 핍박하고 죽이고요, 짐승에 표받으라 그러고 난리 납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 바다는 바로 마귀의 보호자의 심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딱 되네. 그러니까 그죠? 자, 다음에 계속 17장 보겠습니다. 바다 얘기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 바다 이야기를 어디서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 그러니 다 이해가 되네. 다시 계시록 17장 1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음녀가 있어요. 이 음녀가 누구냐면요, 마귀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가 복제를 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내라 하시나. 아내. 마귀한테 아내 있을까 없을까? 마귀도 아내 있습니다. 음녀가 마귀 아내야. 아까 지금 하나님의 바다하고 또 복제해가지고 흑암을 만들었죠? 이 음녀는 누구 아내다? 마귀 아내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그 말씀도 있죠. 마귀도 삼위일체라고. 기억나시죠? 마귀가 하나님을 갖다가 복제해가지고 이상을 계속 만든 거야. 본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음녀는 어떻게 해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아까 임금들 이야기는 땅 임금들 이야기죠. 권력을 가진 자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음행이 뭐예요? 사치하는 것들이에요. 뭐 하는 것들이야? 사치하고 음란한 것들이에요. 사치하고 음란하게 하는 거요, 이거 전부 다 음녀가 취하는 것들이에요. 누구를 만족하게 하려고? 자기 만족하려고. 마귀는 누구 만족시키려고 합니까? 자기가 만족하려고 하는 걸 대적했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본받는 음녀도요, 마귀의 신부, 마귀의 아내도요, 자기 만족, 화려한 거, 예? 그리고 취해 있고 그래요. 음행을 일삼고 그래요. 노아 홍수 때 인간도 그게 똑같았습니다. 인간도요, 이 음녀와 똑같은 짓거리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 설명하고 있죠.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자, 예수님이 어떤 옷 입고 계세요? 자주빛 옷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자주빛 옷은 십자가 먹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이 자주빛은 뭐예요?
세술에 취한 거예요. 저는 다릅니다. 근데 복제품이야. 놀랍게도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죠. 예?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찢어 희귀해야 되죠. 이놈은 피를 덮어쓰고 있어요. 자, 음녀는 뭘 덮어쓰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피를 덮어쓰고 있습니다. 반대죠. 그래서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사람을 취하여 음식 삼는 자들이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 자기 화려하게. 그래서 나나나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북이여 영화. 그를 차지하고 손에 금잔을 가지는데 무엇입니까? 맨날 마시는 거죠. 자기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는 뭐 마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은혜를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 마시랍니까? 이 포도주는, 예, 내가 너를 붓는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게 붓는 예수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이들은 뭐 마십니까? 예, 사람의 그 음행과 그 가증한 것들을 처마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 믿는 것과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녀가 거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내예요? 마귀 아내야. 온 세상은 마귀 아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무엇입니까? 비밀이라. 그리고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계속 19장에 보면 이 바벨론, 그 큰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져버려요.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10년 깊은 곳에 내가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하나님 바다 깊은 곳에, 그 10년 깊은 곳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거기도 바다 얘기 나옵니다. 그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10년 이야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네, 그죠? 그 속에 빠져 다시는 못 나오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요, 마귀의 아내가 돼갖고 사는 자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다로 표현하고 계세요. 이해가 많이 가네요. 자, 그럼 다시 계속 20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8장 보면 막 음행한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음행 무너졌다 하고 막 그들의 뭐 그 교역하고 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사치와 음행 얘기 계속 나오죠. 그 이야기 뭐예요? 바벨론 이야기 나오죠.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세상에 마귀의 아내였던 인류의 문화가요,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자본주의 좋은 것 같습니까? 이 자본주의요, 사실 음녀예요, 음녀. 사치와 향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전부 무역해가지고 자기 배에 채우려고들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18장 볼까요? 18장 보겠습니다. (18장) 21절 말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말씀 다 이해가 안 해.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문명을 어떻게 하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왜? 음녀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아내야. 하나님의 신부도 있고요, 마귀의 신부도 있습니다. 놀랍게 돼요. 세상에서 보면 그 사람들 잘 살아 보입니까? 못 살아 보입니까? 잘 살합니다. 잘 삽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들은 멸망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냐고요? 멸망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우리 때까지 참 이상했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딱 펼치세요. 백보자 심판을 펼칠 때 무엇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줘요? 바다가, 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예, 마귀 10년이에요. 10년. 마귀의 바다에 갇혀가지고 저 밑에 있던 죽은 자들이 다 튀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바다가 뭔지 알겠네. 나 이때까지 이거 배 난파 사고 나가 돌아가신 분들 얘기한 줄 알았네. 우리 다 그 얘기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 하필 바다에 죽은 자만 얘기하는 생각에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다면 이상한 거지. 안 했다면 이 말씀 보고 의문을 안 가져본 거죠. 왜 하필 바다 이야기했냐 이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어디 빠진 자들이야? 죽은 자들은 바다에 빠진 자들이야. 바다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온 게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무엇입니까? 이 10년을 음부라만 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곳이 음부예요. 그것이 어두운 곳이 흑암이죠. 흑암과 사망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망과 흑암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면 무엇입니까? 이 마귀에서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마귀가 살아있는 동안 뭘 먹습니까? 사람을 먹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것을 내놓는다 얘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삶은 어디 속에 빠진다? 10년 곧 바다, 깊은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 이제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완전히 그들에게 이제 둘째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둘째 사망은요 불못입니다. 그 불못에 던져서 못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도 심판받는 뜻이에요. 사망 곧 마귀가 사망이죠. 음부, 마귀가 있는 곳이 음부죠. 그것들 전부가 다 불못에 가는 거야. 지옥도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마귀에서 온 이사형을 찾아온 사망도 그곳에 들어갑니다. 곧 무엇입니까? 마귀를 따르던 그들도 그 귀신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자는 사람 이야기고요. 사망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 이야기고요. 음부는 마귀에 가지고 있던 그 지옥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야, 그 바다 한번 해석이 제대로 됐더니 요한계시록 다 풀리네. 그죠? 그래서 항상요 실은요 어떻게 해요? 실타래 하나 딱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잘 풀어집니다. 이 바다에 이게 실타래라는 거예요. 자, 다시 계속 21장 보겠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아버지의 보좌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10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이 10년 이야기가 뭐예요? 마귀 음부 이야기야. 음부 이야기. 마귀와 그 음부, 마귀의 졸기는 귀신들, 그리고요, 그리고 음부, 그리고 마귀가 처하고 있던 그 깊은 10년의 바다 다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때. 그럼 이제 이해가 되네.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요 바다를 덮은 가치예요. 그럼 노아 홍수가 우리 생각에 인류 멸망의 시간을 우리가 알았었잖아요. 노아 홍수는 인류의 멸망의 시간이다. 인류 구원의 시간이다. 이제 이해가 가네. 노아 홍수는 인류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과거로 가볼까요? 이제 질질 끈 게 아니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 그죠? 자, 창세기
6장 가겠습니다. 노홍태로 가봅시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말씀 중에 이제 네피림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피림은요 우리가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피림을 우리 대부분 뭘 알고 있습니까? 거인. 네피림 그 뜻이 거인한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네피림의 뜻은요 타락한 자, 육체뿐인 자란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떠난 자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넘어뜨리는 자, 쓰러뜨린 자란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누가 넘어뜨린 자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 뜻은요 성령이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인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왜 네피림이 거인으로 인식되었느냐?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죠?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안악자손은 네피림이라 가지고 그들은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인같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장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네피림을 거인으로 인식한 거예요. 근데 원래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이다 아니면은 타락한 자라는 뜻이다? 타락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좀 다음 주에 깊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피림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요 유대인들이 뭘 안다고 유대인들 전성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요. 예수도 모르는데. 구약을 볼 때 그들이 밝은 빛을 본다, 어둠 속에 본다. 어둠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해석을 가지고 뭐 그걸 갖다 인용합니까? 저는 틀린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확히 그 네피림 이야기는요 왜 틀린 이야기냐면,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예요? 흑암이 어떻게 됐어요? 갇혀 있다. 흑암은 나와 있다.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던 자가 어떻게 뭐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더 성경을 가지고 더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좀 뭐라 그러죠?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본질을 호도하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본질을 호도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이 네피림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인류가. 왜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셋의 자손들이 뭐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지 좋은 대로 살아갑니까? 쾌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를 파괴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본주의에 빠졌고요. 누구 좋아했다? 사람 좋아했다. 여자 좋아했다. 쾌락을 즐겼고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그런 걸 좋아한 거야. 성적으로 먹음직하다 생각했겠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요, 탐스러운 걸 좋아한 거예요. 그거 차지해버렸어. 그러면 가정이 원래 하나님은요, 남편과 아내가 딱 한 명끼리 있게 만드셨죠. 1대1인데 이게 1대1입니까? 일부 다처제가 됐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됐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돼가지고요, 지 좋아하는 대로 막 살다가 온갖 애들 다 낳았어. 이 애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네피림이 된 거예요. 타락한 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버려. 그러면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다 떠나버린 거야. 전부 하나님 떠나버리고 누구를 위해 산다? 나의 쾌락을 위해 사는 거야. 내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한탄하세요. 뭘 하십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됐다? 육체가 되었다. 곧 네피림이 되었다. 타락한 자들이 되었다 뜻이에요. 딱 정확히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셨네요. 그들이 네피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세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다. 무엇입니까? 수명이, 하나님은 영이 떠나시면 수명이 준다 는다? 확 준다. 우리 지금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 좀 많이 사는데, 우리 쭉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의 수명이 자꾸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자꾸 줄었습니다. 자꾸. 죄가 자꾸 관영함에 인간의 수명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죄가 사라지면요, 수명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노홍수 이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성령께서 오시면요, 풍요가 다시 회복되고요, 성령께서 오시면요, 평화가 회복돼요. 성령이 떠나면요, 이 땅에 저주가 임하고요, 수명이 줄어들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게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성령이 떠났더니 그들이 뭐래요? 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원래 성령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성령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용사다. 용사가 뭡니까? 전쟁하는 놈. 전쟁하는 놈. 남의 것 뺏는 놈. 남의 것 뺏는 자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을 하면 왜 창조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라고. 근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네피림이 되었더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싸워서 남껏 뺏는 놈이 된 거야. 약탈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사람은요, 약탈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했다는 뜻이 뭐냐면, 관영이 히브리어로 라바랍니다. 뜻은요, 넘쳤다, 범람하였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바다 이야기가 나오네. 자,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온 세상에 바다같이 넘쳤다는 뜻이야. 죄가. 더 이해가 가네. 아까 지금 제가 마귀의 심리를 바다를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봤던 이 바다는 또 무엇이에요? 사람이 짓는 죄가 넘치는 것도 바다예요. 이해가 가네, 그죠? 바다는 마귀의 심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에 죄가 넘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 쓸어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괜히 애꿎은 동물은 같이 죽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년국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람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까? 동물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같이 쓰러 담아졌던 동물이 다시 그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근데 누구와 하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한 명이.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린 건요, 누구 때문에 이 땅을 쓸어버린 거 알고 보면 노아를 살리려고 쓸어버린 겁니다. 노아를 살리려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쓸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면. 자, 다시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끝이 아니네요. 14절까지 맞죠? 무엇이냐면 폐괴는요, 히브리어로 샤트라입니다. 뜻은요, 부패하다, 타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폐괴하고 땅에 강포가 넘치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됩니까?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했어요. 사람을 학대하는 거죠. 이 학대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마스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의함, 난폭함이에요. 아까 계속 지금 영웅이 됐다 했죠. 무엇입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거야.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요? 남을 짓밟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된 것이에요. 노홍수이지네요. 그러므로 충만하다는 뜻은요, 히브리어 티말레이라 합니다. 그 뜻은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다?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다. 완전히 차가지고요, 이제는 끝인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돼요. 왜?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독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리셨어요. 이제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류 전체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저기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될 때까지 기다려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하세요. 왜 기다립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요. 누구 한 명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눈을 씻고 보는 거야. 눈을 씻고.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심판입니까? 새롭게 하는 겁니까?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죠?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여호와의 구원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갖다가 물로 심판하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알고 보면 노아와 동물들을 살리는 겁니까?
노아와 동물들을 살려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인류에게 다시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을 바다를 덮은 거예요. 덮는 것이에요. 자, 노아의 홍수는 구원이다 심판이다? 자, 그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7년 대화하려는 구원이다 심판이다? 구원입니다. 새롭게 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누구? 인류를. 우리 이때까지 배운 거 너무 다르죠? 다시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놀랍게도요, 이제 비밀이 나온 거야. 자, 아까 제가 물 이야기 했죠. 물 이야기 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땅에 물이 있고 땅 위에 하늘 궁창하는 거, 또 위에 공중에 또 물층이 있다 했죠. 아버지 보좌 물이 있다 했죠. 근데 놀랍게도 말씀 안 하신 물이 또 있네. 어디 있습니까? 땅 속에요 기품의 샘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일까요? 마귀가요 사람을 괴롭히고 이 땅을 더럽힐까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땅 속에 물층을 또 두신 거야. 땅층에 뭘 또 두셨다고요? 물층을 또 두신 거예요. 땅 속에 물층을 또 두시사 마귀가 이 땅에 저주하고 이 땅을 완전히 타락하고 나쁜 것을 만들까봐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타락했을 때 오래 산 거야. 이 땅은 여전히 잘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 축복을 안 거두셨어요. 왜 안 거두셨습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뭐 하셨다? 기다리신 거예요. 한 명에서 구원하려고요. 그런데 한 명이 돌아옵니까? 다 타락했습니까? 전부 다 타락하고 노아와 7 식구만 하늘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내가 혹시 방주교로 바꿀까 싶어. 우리 다 그 안에 들어갑시다. 혹시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해도 돼요. 이 부정한 짐승 탑니까 안 탑니까? 탑니다. 정한 짐승만 탑니까? 부정한 짐승 탑니까? 이거 타잖아. 또 부족해도 돼요. 우리 좀 부족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옷을 입혀 덮어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놀랍게도 이제 어디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우리 교단 뜻 아닙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 안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우린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물은요, 기품의 샘은 무엇입니까? 마귀로부터 이 땅에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이 마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품의 샘을 터지고 하늘로부터 보호가 계셨죠? 마귀가 어떤 자예요? 공중보센 받은 자예요. 공중대 재앙도 막아주고 계셨고요, 땅속의 재앙도 막아주셨어요. 다 터져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이 된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저주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 저주받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죄악이 관영합니다. 온 세상이 폐괴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무시합니까? 요새 뭐 회개 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해요.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요, 인간 인본주의가 온 세상을 판을 치고 있어요.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방주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그 긍휼과 사랑을 봅시다. 노아 홍수는 알고 보면요,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물로 덮음으로, 물이 바다를 덮어버림으로, 물이 바다를 덮어버림으로 물 위에 있던 노아의 방주에 있던 사람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무엇이에요? 죽이려고 하신 거다, 살리려고 하신 거다? 살리려고. 누구? 자기 백성.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딱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리려고 하세요. 예? 여러분 좀 부족해도 됩니다. 예? 부족해도 자꾸 변합시다. 반드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믿는 건 복 받은 거예요. 우리 노아의 방주 들어갑시다. 예? 다 짐승들 다 들어가잖아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들어갑니다. 이게 동물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이에요.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일종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에 온 땅이 폐괴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방주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예수 모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갑시다. 무지에 뜹시다. 이게 노아의 방주 무지에 떴죠? 우리도 무지에 뜹시다. 예수는 구름 속에 무지에 뜹시다. 똑같은 거예요. 얘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깊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우리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우리를 살리는 그 증거이신 예수를 찬양하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예수님 오실 때 물 위로 끌어올려 줄 줄 믿사옵니다. 노아가 물 위에 끌어올려가 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 장식경 돌리겠습니다. 전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용록해요. 주님 부르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차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 목소리를 하면서 하나 둘 셋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천국에서 주님을 높게 찬양합시다. 높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를 기뻐합시다.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노아와 같이 늘 그날을 바라봅시다. 우리 마음에 방주를 지읍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 안에 또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 안에 또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파라카타카스 이필라클라스 티타카스 한발라카스 아파카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비록 어리고 약하고 못났을지라도 주님이 방주로 들어가라신 그 명령을 따라 방주로 향하여 가겠나이다. 내가 비록 부정한 짐승일지라도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줄 것이니 너는 방주로 향하여 나가라 하신 그 명령하실 때 방주로 향하여 나아가겠나이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나이다. 더욱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 자신을 못 박고 가난한 자가 되겠나이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내가 정한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겠나이다.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방주를 향하여 나가겠나이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서 그 그분의 물로 덮어주옵소서. 그 그분의 물이 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이곳에 면 성도 한 명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칼라 할레크비아 살리크라 인달라사 하나님의 물 위에 뜬 자는 살고
바닷속에 가라앉는 죽나니 우리가 다시는 저주받은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의 깊음에 빠져 다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내 형제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물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줄을 던지게 싸우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줄 던지기를 끝까지 하겠나이다. 아버지 오늘 붙잡는 것의 역사에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리파칼라비 칼라비 칼라비 칼라 썰기바 하발리카바바와 카발라 길라비 칼슬라 이빌라카. 자 찬양 다시 켜주세요. 기도성 틀어주세요. 기도성. 이빌라카베켈라 시빌라카베켈라 실가 이빌라카바카와 히컬렉시아 이빌라카바시클라바크로시라 이빌라캄바클비칼리비아 이빌라캄바바클레샵 이빌라칼라도wak시라 이빌라칼라 시빌라카닥시라 이빌라파바카다시라 이빌라캄바바클라실라카와티아 이빌라칼라자시라 이빌라카바바바바바. 불 닦아주세요. 이빌라카바히샤 이파카바칼라 시비클라바 이빌라카바칼라 실라칼라 이빌라카바 와팔라바카 와팔라바카바 와바할라벨라 달립니다. 완다비할라비아.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에게 성령의 빛을 부어주옵소서. 이빌라가라 성령의 은혜가 차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앞에서 시냇물을 흘러가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베켈라켈라카 완다비칼바칼라 완다비칼라비칼라 완다비칼라비카 완다비칼라비카 완다비칼바카 완다비칼라비칼라 할레카바 와바카와 오할키야 와할라비카 와하칼라비야 오켄마스킬레가가 와켄다바카바카 이칼라바칼라 오카바카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붙여주옵소서. 나는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나를 계시네요 비신다셨사오니 알까.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나를 해롭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용서받지 못할 일을 졌으면 용서받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알려가 용서한 자들에게 인자해 주옵소서. 용서한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칼라바칼라바카 아바칼라 완다비칼라비칼라칼라가 아발라칸바바 완다비칼라비칼라. 우리는 죄인이다 하지만 성령의 큰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입을 믿습니다. 아발라칼라칼라 완다비칼라비칼라 와칼라비칼라칼라 완다비칼라비칼라 이빌라카와 이빌라카바 와타바칼라비 할리냐 완다비칼라비칼라 사마칼라 와카바바바와 와바카바. 오 주여 이곳에 앉으시고 우리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와칸바바 칼라칸바바바바 완다비칼라비칼라비야 와타카바를 켜바라라 완다비칼라바라카라 안바바칼라바라와카 한바바칼라다라라 완다비칼라 알레키바바카와 완다바칼라바샤라라라바 완다바라바 완다비라야 완다바라카와 바바 와카바샤 와라카라. 당근하여 줄지어다 당근하여 줄지어다. 이칸나카마 이칸나나카다바 완다비 하야카바 오칸나카마카바 완다비 카자바카바 완다비 카자바카야 완다비 카자바카야 와카바카. 성령의 물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물을 받을지어다 아바카바 성령의 물을 받을지어다 아바카바카. 내 맘의 죄를 태워주옵소서. 아바바가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웠던 식었던 남을 뜨거워져서 사랑 회복되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회복되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엄마 바칼라바칼라 이아카바. 죄가 가능한 이상에 우리 덕분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칼라바카 우리가 거부려올 때에 우리 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리에 구름수가 우리가 끌어올려 가바칼라 예수의 찬양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칼라바카 칼라칼라